네, 자 우리 신기루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 어제도 또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이제 좀 취해질 수 있구나. 예수 믿으니 나이가 많아서 멋져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신기루 인생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두 손 들고 주께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확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잊어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참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순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은 알겠지만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서 인격적으로 딱 만나던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하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가 늘 말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원래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장, 하나님이 그들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거기서 그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어떤 분이 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북한에서 누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알이 어떻게 나와요? 닭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닭은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이런 깨달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줄 수 없거든요. 저는 처음 11살 때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11살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중조 할머니 손을 잡고 11살 때 그 할아버지 산소에 갔던 게, 할아버지 산소에 울면서 할아버지 영구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묻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그 중조 할머니죠. 중조 할머니 손을 붙잡고 내려오면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우리 할아버지 저 땅속에, 저 찬 땅속에서 저렇게 죽어서 저기 저렇게 묻힌 게 이해가 안 되는, 11살로서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나도 저렇게 추운데, 저렇게 시꺼먼데 저런 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난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1살 때, 야, 이거 그럼 나도 죽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북한은 어쨌든 인간이 목적 중심,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인간 사회 정치적 생명론을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또 홀딱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걸로 이제 열심히 이제 살잖아요. 목적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강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북한에서는 인간이 왜 태어난지를 설명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북한은. 그러니까 왜 태어났느냐? 인간은 이 세상을 개혁하고 개척하고 이 세상을 뭐예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근데 내가 누구냐 는 거예요. 그걸 내가 20살에 처음 중국에 들어와서 엄청난 딜레마를 가졌습니다. 내가 누구냐? 중국에 들어와 봤더니 다 잘 먹고 이 밥에 돼지고기 먹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북한이 더 멋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최소한 죽을 먹는 사람들은 목적과 비전이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왜 태어나느냐? 그 목적에 따라 살잖아요. 어쨌든. 근데 중국에 왔더니 사람이 다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좋은 옷 입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돈 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사람이 태어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났나? 사람이 얼마나, 이게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이게 비참해요. 아니 그 인간이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이고 가장 위대한 존재인 인간이, 아니 한간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끼리 다투고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아니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국 돈을 왜 모으려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족들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모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간이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야? 라는 이런 어떤 막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고 매일 아침 일어나 졸랐던 거예요. 아버지 다시 우리 북으로 가자. 내가 큰 집 우리 팔고 조그만 집에서 살아도 되니까 우리 북한에 가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큰 집 살았지만 그거 뭐 중요하냐. 우리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닭이냐 알이냐 북한에 있을 때 우리 물어봤대 어떤 분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자기가 옆에서 다 알 하는데 자기는 순간 그럼 닭은 누가 만들었어? 하면서 고민이 엄청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것도 북한에서는 인정해요. 사람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 이건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뭐 진화론으로 했던 어쨌든 인간은 세계의 최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최고예요.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내가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 하나님과 행복하게 잘 지내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최고잖아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이 땅을 가장 멋있게 하나님 나라 천국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마귀의 게임, 창세기 보면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범죄함으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죄가 왔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는 뭐냐? 그냥 우리가 도적질하고 뭐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폭력행하고, 이 죄 말고, 이 죄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죄지만 인류 가운데 온 이 죄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죄라 그래요. 우리가 미워하고 태어날 때부터 애들이요, 딱 보면 알아요. 애들이요, 나도 우리 한샘이 키워봐서 하는데, 기어다니는데 내가 언제 우리 한샘이 때리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기어다니는데 먼저 자기가 이렇게 그 애기끼리도 기어다니면서 힘센 애가 이겨요. 우리 막내가 기어다니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내가 어린 거고 말도 안 듣는 애가, 말도 이해를 못한 애가 이제 옆에 좀 미친단 말이에요. 내 거 가져와 달라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애기 엄마들이 나한테 와요. 목사님 딸이 우리 딸을 때려요 이렇게. 내가 그러죠. 야, 그거 뭐 1살도 안 된 애가 때리면 어느만큼 때렸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린 나이인데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통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애를 보면서 야, 원죄다 원죄 이러는데, 원죄는 뭐냐면 우리가 태생 때부터 인류 가운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원죄. 그래서 인류를 모든 죄 가운데 빠뜨리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에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 많은 이 세상 구조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얼룩진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래도 희망의 복음, 하나님이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까요? 조금 성경을 읽은 분이라면 생각한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인데, 아니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걸 몰랐나?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딱 먹고자 할 때, 딱 먹을 때 아담아 먹지 마라 이랬으면, 하나님이 안 먹겠으면 말 안 들었을까? 또는 하나님이 그 상명나무가, 선악나무 열매가 그렇게 중요하면 철조망을 다 가리고 먹지 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안 먹었을 건데, 하나님은 다 알면서까지 이 상황을 허락하신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노예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고 여기 예배 드려오고 들어오는 것 같죠? 근데 억지로 팀장님들 실장님들 깨워갖고 처음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어요. 처음에는 어져가면 여기서 나가신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좋지 않게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서 나가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로 드립에 있다가 한 몇 달 이 무거운 짐, 새벽 기도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니 얼마나 편안한지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고뇌가 오는 거죠. 또 내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는데 이게 혼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냐는 거예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거, 자유로운 존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북한처럼 다 가다 놓고, 야, 너 하지 마. 말 잘 들으면 쌀 주고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주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신적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도 네 소원대로 실컷 살아라 하신다고요. 자유 오지.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큰 세상 나가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예, 세상에서도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 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북한 범민족 통일 대축제 때 우리 김하중 김하중 대사님께서 간정해 주시잖아요. 그분은 일반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나처럼 목사가 아닌데도 일반인이 더 훌륭하신 분이에요. 목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나는 어떤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내 맘대로 깽판 치고 살까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가지고 나 목사 되게 했다. 나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나갔으면 아마 내가 하나님도 몰라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딸랑딸랑 그냥 딸랑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김혜정 장로님 같은 그런 분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예? 어떻게 목사보다 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야, 목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다. 그런 존재가 뭐냐면 자유로운 존재. 내가 선택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존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 자유를 내 욕망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뭐냐.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게 영적으로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열어줘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확 깨닫는다니까 어느 순간에. 확 깨달으면서 야 나는 누구이냐.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 저 수많은 300만 명의 죽음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지나갔습니까. 그거를 또 뭐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잖아. 하나님은 죄인도 내버려 두셔요. 왜?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보편적인 원리에 의해서 죄의 결과가 쌓여서 뭐예요? 덩어리가 돼가지고 악이 팽창하는 거예요. 그 죄가 팽창을 해가지고 뭐예요? 그 북한에서 저지른 수많은 악의 결과물이 백성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결말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가장 나를 복되고 가장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선은 그런 거예요. 악은 어때요? 악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방정해서 살면 그게 처음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요만큼 돼서 조금 그냥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걸 몰아내고 선을 향하여 힘쓰지 않으면 계속 불어나서 팽창한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땅을 나오면서 북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지금 점점 더 심하잖아요. 인권 유린. 예? 그 북한의 감옥에 가서 내가 책 속에서 만났던 내가 여기서 좋다고 살았던 굶어 죽어도 왜 북한이 더 멋있었던 그게 와장창 깨진 게 감옥이었어요. 전 감옥 가서 하나님이 날 왜 감옥에 보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인간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예? 이면수 목사님이 말로 너무 말로 핍박을 해요. 때리지 못하니까 말로 핍박하니까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일주일 동안 계속 설사만 하고 내리 한 달 동안 설사하셨다더니 그게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악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은 그 수많은 무덤 가운데서 건지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뭐냐? 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시면서 아브라함같이 너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신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내 지금의 상황은 내 머리로는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말해주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처음엔 환경이 말해줘요. 하나님 보여주시거든요. 야, 그게 네 길이 아니야. 근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 거야. 근데 환경이 막 어렵고 우환이 생기고 그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가지 말고 딱 멈춰서야 돼요. 훈련을 받은 사람은 멈춰서는 거예요. 혼나본 사람은 멈춰서요. 제가 하도 혼나갖고
내 머리로는 머리가 팩팩팩 돌아가지고 쫙 굴러가요. 벌써 완결까지 됐어요. 머리로 이미 다 그려갖고 가거든요, 저는. 근데 완결이 됐는데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처음에는 막지 않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막 그냥 돌진해서 가요. 돌진해서 가다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공간 같은 데 두셔가지고 거기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억지로 뚫으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멈춰서서. 그 멈추는 순간이 되게 힘드세요. 고난이 오는 것 같고 풀리지 않으니까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데 뭐예요? 그 멈춰지는 그 순간이 가장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는 거 가지고 뭐예요? 반드시 상을 주셔요. 물론 고난의 죄의 결과에 따른 결과도 있듯이 선을 향해서 따른 결과도 더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 선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지만 누굴 믿느냐? 성경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잘 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나의 천대까지 베푼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어떤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복. 그러니 뭐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 산에 들여라. 어린 양 들이지 말고 네 아들을 가져다가 산으로 와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3일 길을 걸어갈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들의 등 위에 나무를 지고, 아들이 등짐에 옛날에는 나귀가 지고 갔단 말이에요. 재물을 지고 올라갔는데 그 뒤에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그 귀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산으로 데리고 오라니까, 뭐 산은 왜 갑니까? 제사 지내라. 태울라 데리고 가잖아요. 아들을 제사 지내러 죽이러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얼마나 그런 믿음까지 아브라함이 갔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걸 보면서 그는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100세의 아들을 준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릴 걸 믿고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북한이 지금 저렇게 있지만 내 가족들이 지금 나랑 통화도 안 되고 내 자식들이 지금 나랑 통화 안 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굴 믿어요?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언젠가는 우리 북한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될 것이다. 저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내 가족들, 친척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아이를, 내 엄마를, 내 가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게요. 주여 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저기서 불러주셨으니 그렇게 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결정하겠습니다.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 결단하시고, 또 나를 처음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하나님 저 아버지 죄악의 땅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몰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고뇌했던 부족한 하나님 여정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지금이 나일 때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오셔서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민족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아버지 큰 복을 내려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죄악이 창궐하여 지금은 할아버지 죄의 열매들을 먹고 있지만, 아버지 그 땅에 하나님의 눈물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눈물의 기도가 그 땅에 깔린 나라이오니 주여, 우리를 건지셔서 아버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좋은 옷 입고 하나님 먹는 것에 만족하고 천국 가는 삶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 선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선한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말로 그들이 위로를 얻고 우리의 말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약의 이곳 가운데 부르신 멋진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소원과 소망을 주셔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을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고온 북한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주께 맡기고 하나님, 아브라함도 주님 믿음으로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줄 믿고 나아갔던 믿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북에 두고 온 가족들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저들도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한 날이 올 것이다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이 아침 새벽 대단을 쌓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목적대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살지 않고 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향하여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가장 아름답게 아버지 기도로 쌓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로 드림 아버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입술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내 길이 어딘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냥 하나님 밥이나 먹고 그냥 여러분이 고단한 인생 그렇게 보내라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모르는 탈북민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아직 내가 말할 용기가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도 최소한에 기도할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의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동족을 향한 긍휼함도 없으면 뭘 하려고 그럽니까? 뭐하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졌겠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어제도 우리 만나면서 우리 북한 분들끼리 너무 헐뜯고 너무 이렇게 서로 깎아내는 게 너무 내가 힘들었어.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육체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드니까 다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상처가 너무 많은 나라. 북한에서 계속 호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50년 60년 그 짓 하다가 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의 허물만 다 보이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더 보여 더 보여. 그 사람이 잘해줬던 거는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 사람이 못해줬던 것만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와갖고 막 그 사람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그 공격을 당한 사람은 와서 막 울고 그 우는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또 다 미어지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어제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세대가 지나야 끝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강야에서 멸하시고 하나님의 새 세대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길에 보내셨군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면 또 안 돼요. 나랑 이렇게 다퉈가지고 저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또 뭐야 막 이럴까 봐 또 공안에 가 말하면 또 더럽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양천 아파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같은 탈북민들끼리 뭐예요? 비판하고 막 그냥 여자들이니까 요만한 일 그냥 이만큼 뿔고서 막 말해갖고 그냥 이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길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좀 다 만들어 주세요. 내가 어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나마 우리는 은혜 받고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도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제 나눠야 돼요. 이제 한 3년 정도 되면 이제는 나눠야 돼. 뭘 나눠요? 야, 너 하나님 좀 만나봐. 야, 너 이 찬양 들어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누구 이랬던 말 들었어요. 못된 말 들었어. 그러면 내 안에서 쓱 썩이세요. 그냥 내가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누구 나쁜 말 들으면 내가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제발. 우리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그나마 약가. 근데 믿지 않고 그들도 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내가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런 삶,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 분위기 바뀌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든든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 우리 이제 아픈 자, 육체적으로 병든 자, 그리고 심적으로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죄악이 말끔히 씻어지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 아직도 우리 가운데 죄악 덩어리들이 다 꽉꽉 차고 있으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함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시키는 줄 아세요? 교회는 죄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죄를 회개. 내 죄가 크든 작든 회개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회개는 더 놀랍죠.
보통 성령께서 해주시는 회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가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심각하게, 20살밖에 안 된 게 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저는 내가 벌레보다 못하단 말이 뭔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이 거룩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날 때 창피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드러났는데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가 보면서 남의 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뭐냐?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정말 창피함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벌레보다 못하다고 심각하게 토로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럴 때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피로 보호 받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이 죄 많은 내가, 벌레보다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야 우리가 복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쩔쩔쩔쩔쩔 물줄기를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먹고 우리가 그나마 조금씩 산 거예요. 그러나 이 내 죄가 싹 걷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성령의 줄기가 강같이 철철철철 흘러 넘친다고요. 그러니 집안이 복받고 자녀가 철철철 넘치니까 뭐예요? 물 내 하나만 목마르던 것이 다 목마르는 게 펼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애통함이 한 번에도 있었습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아직도 내가 이 죄가 있구나. 아직도 이 더러운 죄가 내 눈에 보이고 남은 모르지만 내만 알고 있는 더러운 죄가 보일 때 비통합니까? 애통합니까? 죄 때문에 내가 몸부림쳐 봤나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창피함을 느껴보지 못하고, 그럼 성령이 분명 찌르거든요. 그 창피함을 누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머리로만 깨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뭐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세요. 죄를 깨닫고 그 두꺼운 죄가 확 날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확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죄가 다 깨어진 사람은 후에 혹시 나의 저 밑에 자아 가운데 숨겨졌던 나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걸 보고 애통스럽고 창피스럽다고요. 죄가 왔을 때 내가 왜 또 죄를 짓지? 금식한다고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 금식하고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요. 그게 십자가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왜 아픈 사람들 병이 납니까? 병도 그런 어떤 보혈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은 이 병이 병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장로님도 무릎 수술해야 되고, 또 우리 김정은 장님도 암 수술하고, 예? 우리 교회에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병 없는 존재처럼 살아요. 왜? 성령이 철철철 은혜 넘치니까, 예? 병 없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부여받기 바랍니다. 아멘? 동감하세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죄로 인한 하나님 놀라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죄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고, 내가 이런 말 했을 때 너 또 말했구나 애통함을 느끼고 즉시 돌아서서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순간 막 잘못을 저지른 우리 자매가 있었어요. 저번에 간증 나눠주는데 그 순간에는 했지만 그때는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욱했는데 돌아보니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래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잘해봅시다. 이게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이거는 성령 받은 교회 그룹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셔서 이 마음에 있는 억눌림과 억울함과 가지지 못했던 어떤 이런 욕구들,
십자가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병균도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 받았다고 명하셨으니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길 원하시지만 하나님, 죄로 인하여 막혔던 아버지 저주와 사망의 이 묵은 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이 죄의 창피함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의 깊이가 얼마나 어둡고 무겁고 아버지 습한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죄덩어리들이 역사하는지를 아버지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가 들어왔을 때 창피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아버지 사망의 열매인지를 깨닫길 원하오니 주여 단 한 사람도 아버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다 깨달아 은혜 받아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멋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자들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이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아버지 결코 아버지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로 들음의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 입 밖에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먹어서 입 아버지 똥으로 배출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올 때 더럽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진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받길 원합니다. 제3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이 무거운 아버지 잿덩어리들이 깨어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놓여지길 원하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성령 받아 죄 사함을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아버지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런 죄를 깨닫고 이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병이 병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병이 병으로 보이지 않고, 병이 있어도요 그 병을 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왜? 내가 아파 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이 계속 아팠어요. 그땐 치유받았어요. 그러니 아픈 사람을 전도하더라고요. 그분은 또 왜?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아파본 사람을 치유하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너도 누려봐라 하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이 끊음이요. 내가 많이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 깨달아진 게 뭐냐? 이래서 왜? 죄의 깊이를 아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죄를 계속, 죄가 내 눈앞에 계속 나타나고 이 죄를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치우니까 너무너무 내가 힘들어갖고 어느 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했는데 나는 계속 보이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 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내 눈앞에 나타나는 괴로운 거예요. 분명 아침에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는 누구도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출발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날은 싸워. 희한하게 그렇게 기도한 날마다 더 죄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죄? 내 죄. 남이 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 안 되는 거예요. 영을 쓰고 금식하고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갔다니까요. 문 닫고 안 했어요. 문 닫고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왜? 나오면 계속 실수하는 거예요. 나오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나오면 계속 그냥 내가 내 입술에서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문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5일 동안 아빠 밥 먹으러 바깥에 들었는데 하나님 죽이십시오 하고 그냥 들어가서 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더라고요. 성령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박했느니라 하면서 갑자기 십자가가 이해되는데요. 와, 막 그냥 문 열고 나 펑펑 울고. 이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저 못 박혔구나라는 거를 머리로가 아니라 이 가슴으로 이해되는 순간을 내가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감격한 줄 아세요? 야, 그때부터는요 내가 그걸 하려고 안 해.
내가 그 미워하던 거를 근데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또 미워하더라고요. 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20대니까 미워하는 게 얼굴이 나타나. 그러면 옛날에는 뭐예요? 그것도 그랬구나. 금식하고 막 했는데 그걸 탁 깨달은 순간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내가 원래 반항심이 있어서 예를 못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예스 하나님 내가 또 나는 원래 이런 존재였군요. 맞아요 하나님 이런 존재네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케 해주시고 그 십자가가 이래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울었어요. 펑펑. 지금도 나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잖아요. 원죄. 이 죄를 몸부림쳤다니까 몸부림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는 이젠 무슨 인정?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장로교는 고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에 보통 하면 대표 기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고백의 기도예요. 고백의 기도.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이 안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예요. 그러나 성령님 나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밝게 씩씩하게 가는 거예요. 또 보여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니까 그대로 야 너 빨리 피해라 하면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무슨 걸 피해요? 거기 앉아있어 봐야 여자들끼리 뭘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남의 말을 하고 험담하고 여하튼 우리 여자들의 특기예요. 남자 말을 하고 20대는 남자 말을 많이 해요. 왜? 관심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버리는 거예요. 야 성령이 찌르는 거예요. 야야 너 거기 앉아있어 봐야 니 또 그런 말밖에 안 한다. 나가라. 엉덩이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좋은데 여기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나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계속 순종했더니 이제는 뭐예요? 성령께서 탁 말해도 알고 탁 하나님이 야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못 깨닫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랄 때까지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보여주세요 하면 확 환경이 보여줘. 그러니 어떤 분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벽도 문이라고 밀어요? 그 벽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걸 내가 문 열고 들어간대 그 벽을 안으로. 그때 그랬어. 성령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벽도 성령이 문 되게 하신다니까요. 안 믿네? 믿으세요. 아멘. 이게 뭐예요? 신앙 훈련의 결과예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이건 불변의 원칙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가 망했다니까. 죄 때문에 인류가 지옥에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여기서 찔러요. 찔러. 야, 너 또 그런 말 했어?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안 찔러요. 저질러 놓고 아차. 진짜 내가 일 저질러 놓고 아차. 근데 그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계속 그 짓을 반복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요. 저질러 놓고 또 반복하고 저질러 놓고 또 반복하고. 근데 뭐예요? 거기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더 가야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거든요. 약게 저질러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한 번 더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왜 계속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짓죠? 내가 안 그래야지 하면서 왜 하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요. 그게 뭐예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성령에 따라가니 어떻게 해요? 집안에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멋있는 사람이 돼서 주변을 밝게 비친다고요.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왜 합니까? 이런 훈련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내가 해본 거를 해봤더니 잘 된 것만 여러분한테 골라가면서 집중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냥 덮어놓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 내 가족 돌봐주시고 내 이웃 돌봐주시고 이런 기도 말고 조금 한 단계 올라가는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제 이런 사건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그때 그들을 보면서 너무 내가 비통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왜 이럴까요? 하나님, 정말 북한 땅에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길은 내가 보니 하나님 이들을 바꿀 수 있는 건 내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 위로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민족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이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애통이 올라오는 거예요. 대표님이 오셔서 막 울어요. 내 앞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물론 그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하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 섬겨요. 근데 섬김을 받는 사람은 섬기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 사람도 또 뭐예요? 막 괴로워서 애통해가고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근데 우리가 뭐예요? 한 단계 더 앞에 나가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뭡니까? 우리 지금 내 공동체 리더들은 이 공동체 리더들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워주시니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우리 자매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러가며 기도하면서 이들을 향한 뜻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형통한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도 그 기도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올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뭐예요? 요셉과 같이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뭐 좋았습니까? 처지가? 요셉이 처한 처지는 노예예요. 노예. 남의 밑에서 기공자가, 이런 왕자가 밑에 내려가서 설거지하고 남의 밑에 발 닦아주고, 옛날 노예는 더 했어요. 짓밟혔어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그게 우리가 지나가는 한 줄인 것 같아도 그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어려운 처한 사람들 보면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내가 중국에서 감옥에서 어려움을 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좋은 교회, 큰 교회 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길도 많았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로 이미 다 끝냈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라고 막으면 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입으로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린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자. 오늘부터 우리는 나의 입술에서 남 헐뜯고 비방하고 안 하기라. 만약 그런 걸 했으면 성령님하고 금식하세요. 저녁에 애통하세요. 눈물 흘리며.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그런 걸 못 받은 사람은 나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나도 진짜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만큼은 북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빛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눈물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눈물을 시원하게 닦아주는, 그래서 내 동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전달자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전달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사람들 성령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음 부으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 선한 능력을 나타내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아픈 자들 또 하나님 마음이 외로운 자들 또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